6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 하나님 백성이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몰랐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방인 혹은 유대인이었지만 온전한 직업이 아닌 유대인 보기에 부정한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 이방인을 취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율법 외에 있는 이방인일 것 같으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진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것을 구하라라고 지금 요구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진짜 추구하는 그 진주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이게 바로 내가 소망하는 진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돈과 명예가 최고인 사람에게 하늘을 소망하십시오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소망을 바라고 사는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게 내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어디에다 목적과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의지적으로. 외부에서 누군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렇게 물줄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인간의 뜻으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하는 척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외치면서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20년 전에 많은 이들이 교회로 유입됐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여의도에서 70년, 80년대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아가죠. 부흥을 외쳤던 세대들이 점점 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방향성과 지향성을 계속 유지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게 누구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당시에 거룩의 흉내만 내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바로 그 소망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하늘 소망도 품고, 그래 나는 하늘 소망도 품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나가며 성공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면요, 이 땅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땅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 땅을 버리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 것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시죠.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떡을 굽는데 화구에 돌을 이용해서 굽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나만 잠깐 보시면 소리는 꼭 줄여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불을 좀 꺼드릴까요? 켜주세요. 요거 선생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게 화구고요. 지금 뭐를 만드냐면요,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빵이 보시면 밑에 뭐가 깔려 있죠? 그죠? 돌이 깔려 있죠. 이게 이스라엘이 빵을 굽는 방식이래요. 자, 여기까지 힘들게 구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요즘은 저런 곳에 가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저렇게 다 올려주시니까 참 너무 감사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배고파요, 빵 주세요. 그럼 빵 굽는 거 보셨죠? 근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가 배고프지 줄게 하고 그 화구 위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은 없이 그 담긴 돌만, 가열된 돌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라고 부모에게 요구하는데 부모가 그래, 야, 너 배고프니까 생선이야. 자, 이거 먹어 하면서 바다에 나오는 뱀장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뱀장어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뱀장어를. 아,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거 먹지 말라면서 왜 이런 걸 줘요? 저는 생선이요. 얘도 물에서 나는 애야. 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부모에게 빵과 생선이라는 올바른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생명이 없는 것과 부정한 것, 돌이나 뱀장어 같은 것을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빵을, 그럼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에 부모는 단순하게 먹을 것만으로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주려고 애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빵만 달라 그럴 때 부모가 빵만 먹어. 이거에 대해서 갖춰줘서 함께 먹으면 어울릴 수 있는 것도 부모가 줄 수 있으면 같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생선 먹으라 그럴 때 야, 네가 알아서 구워 먹어. 알아서 쪄먹든지 해. 라는 게 아니라 가장 맛있게 내 자녀가 먹을 수 있게끔 애쓰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외면하며 어떻게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올바른 것을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 포커스고, 아버지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의 자녀에게 더욱더 큰 것을 준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거룩한 것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구하고 찾으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난 열심히 구해야겠네.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저거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마법 같은 구절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바른 것을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거룩, 그것을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시죠. 이 말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모든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에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논어에도 나옵니다. 논어에도. 공자가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마 라는 겁니다. 이것과 말이 좀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내용일 뿐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공자가 한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기 위해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성경 전체가 공자가 한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는데요. 그렇다면 공자의 주장을 반박했던 장자의 주장에 따라 장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공자의 이야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고 싶지 않다. 장자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은 하고 싶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청소가 하기 싫어. 근데 저 사람은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리하는 게 좀 싫어. 불편해. 근데 정리하면서 막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떻게 내가 하기 싫다고 저 사람도 하기 싫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죠. 장자라는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장자가 이제 물고기 이렇게 가만히 친구랑 보고 있다가 참 물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울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네가 물고기도 아닌데 물고기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자가 거기다가 너는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의 마음을 아는지 너는 어떻게 알아?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냥 무슨 이게 선문답같이 계속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자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만약에 장자가 예수님에게 던진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답해야 되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면서요. 근데 주는 게 그냥 기쁜 사람이 있거든요. 주는 게. 안 받아도 돼. 그냥 주는 게 기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는 게 싫고 그냥 받고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들이 다 받고만 싶긴 하죠.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절충이 돼서 내가 이 사람한테 100을 줬어요. 내 입장에서요. 내 모든 걸 다 해서 이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100을 줬어요. 근데 이 상대방도 나에게 100을 줬다고 생각하고 뭘 해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준 게 나는 100을 줬는데 80을 줬다라고 느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할 때마다 나는 100인데 80이야. 100인데 80, 100인데 80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해져요. 이 사람이랑은 관계를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먼저 하고 내가 했으니까 이제 너도 좀 한 10번쯤 했으면 한두 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건 너무 계산적인 관계 아닌가요? 무언가 바라고 하는 선행은 사실 온전한 선행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셨냐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사람들 앞에서요. 선한 행위 할 때는 어떻게 몰래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했다가 지금은 여러분 대접받고 싶죠? 대접받고 싶은 만큼만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헷갈려요. 뭐 어떡하라는 거지? 선한 행위를 알리지 말고 모르게 하되 다른 사람도 내가 이만큼 하면 나에게 어떤 걸 베풀 거라는 걸 기대감을 가지고 하라는 건가? 사람들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해석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처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처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라는 진리, 옳은 일을 하는 일에 왼손이라는 거짓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그 옳은 일을 그른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랑 삼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것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당연한 거니까 내가 복음대로 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걸 자랑 삼지 말아라. 혹여나 내가 자랑 삼아서 외부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깎아내리거나 이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냥 복음을 그냥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에게 베풀려는 진리와 대접받고 싶은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는 내가 진리를 원하는 자답게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가면요, 친한 사람들한테 여기 맛집이라고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왜? 좋은 데니까 함께 누리려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지금의 현실적 내 소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오늘 본문 7에서 11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확립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냐고요? 6절에 이야기하는 거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됨. 무엇을 또한 구해야 돼요? 생명을 구해야 돼요. 이 현세의 아버지들도 아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바라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처음에는 어렸을 때 아빠 밥 줘요. 아빠 나 용돈 필요해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그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교회가 구해야 되는 건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그 마음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유와 뜻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이유와 뜻이 그대로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대접이에요. 섬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섬겨요? 이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 이들이 거룩의 길을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11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해요. 이걸 이해했던 자녀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던 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주며 그들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타인에게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도 얻으려고 합니다. 계속 내 원함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구별됨, 즉 거룩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내가 사모합니다. 나에게 그 거룩을 허락하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룩한 목소리가 아니라 그 거룩, 진짜 거룩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구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접대하는 그런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채우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세. 그 마음을 구하고 궁극적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는 것이며,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분명히 처음에 거룩이라 그랬죠?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또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대로 온전히 사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죠.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교회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의 사역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의 사역으로만 계속 보이시니 세 분이 한 분처럼 우리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건 이만한 생명, 이만한 구원, 이만한 기쁨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그 감격은 내 예상치를 초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해라, 구하다의 원어인 아이테오라는 의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것을 빨리 이행하라고 요구할 때, 야, 빚진 거 빨리 갚어. 이걸 요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구하라,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줘. 너 나한테 빚 있잖아. 그거 빨리 줘. 그리고 찾으라. 이 제테오라는 의미는 그 약속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빚이 있는데 그 증서가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약속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노아, 아담, 모세, 다윗 그들에게 주었던 그 생명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나 찾았어요. 여기 찾았어. 그러니까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그 채무자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나오면 문 두드려야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고, 빨리 내놓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와서 구하고 찾고 갖고 와서 내 하늘의 문을 두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기로 약속되었던 생명을 우리가 얻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역으로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성경의 나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선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행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는 행사에 집중하는 것,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생명을 구하고 받고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 먼저 그렇게 우리 평강교회가 그 생명을 담아내는 교회. 이 안에 왔을 때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이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찾고 생명으로 살아가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으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가교회,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겐 그 진리와 생명을 주시겠다. 그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그 생명 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생명을 자신이 속한 모든 곳 가운데 전하며 생명으로 살아내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소원, 내 모든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에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